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신실한 종과 배교하는 종을 구분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본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악인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제의주의자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4절까지 의인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4절까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전체에 나타났던 이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에만 머무시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에만 몰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초월성, 특정한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성전이란 이제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 그분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인생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의주의자들의 마음 없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아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제물 드림을 살인, 개의 목을 꺾음, 돼지 피를 드리는 것, 우상을 찬송하는 것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행위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은 심히 증오하시고 이런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악인의 제의주의적인 예배를 행하는 자를 심지어 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성전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신들이 그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시작되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악인들을 대적으로 보는 이 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14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의인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어머니 시온은 풍요와 복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은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죠. 이 여인은 임산부로서 해산의 진통이 오기도 전에 산의 아기를 낳는 기이한 일을 행합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이 아이를 분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셔서 해산의 고통이 없이 해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함께 슬퍼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머니 예루살렘의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지내며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는 자녀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녀의 영광의 풍성함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말씀의 꼴을 먹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진통을 하기 전에 자녀의 출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살펴볼 때 첫째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발전하게 될 것에 대한 암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방과 유대의 개종자들의 수는 급속히 불어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4절까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하였던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열국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아지게 될 것이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혈육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패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면서 이사야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열방이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열방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사명을 얻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통치가 행하여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정죄를 당하고 구원의 지경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행위의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모든 장소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훌륭한 그리고 값진 예물들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의 자녀들인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인 의인으로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통회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